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초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지요.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보면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들이우기 마련인 거예요. 이 세상 일들은 좋기만 한 일은 절대 없어요. 뭐라도 좋은 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 사실은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두워 봐야지 도시에는 별빛이 밝은 거, 달빛이 밝은 걸 알지 못해요, 결코. 그러나 이제 어두운 곳에 가면 별빛이 얼마나 환한지, 또 달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일들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일희일비 어떤 일 하나에 막 기뻐하고, 또 뭐 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자빠지고,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어린 아이들의 삶의 태도, 인식인 것이죠. 근데 성인이 될수록 모든 일이 일희일비 할 수 없다. 반드시 빛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또 어둠이 짙을 때 빛이 밝은 거예요. 빛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와 증거들이 넘치니까 그만 문제가 교회 안쪽 내적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한편으로는 1장에 보면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이런 파당을 이루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또 더불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은사가 제일 탁월한 은사냐, 정말 중요한 은사는 뭐냐,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 이런 은사 내가 최고야 하는, 교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를 놓고 어떤 은사가 정말 중요한 은사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인식들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 은사들이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 성경의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런 여러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떤 은사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듣기도 하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은사를 가지면 특별한 사람 가지고 있는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대중 집회 크게 하는 어떤 집회들 가보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으키고 그런 은사를 보면 거의 열광하고 하는 모습들은 거의 선지자를 거의 예수님 보듯이 대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또 방언 은사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갖는 게 방언 아니야? 누구나 다 방언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마치 방언을 시작하면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해요. 목사님들 정도 되면 무지개 방언을 하고 7, 8가지 방언을 해야지 이게 뭔가 통변의 은사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도 요새는 사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니고 많은 반성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에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쨌든지 은사가 넘침에 그런 어떤 은사를 놓고 어떤 것이 더 높은 은사인가, 어떤 게 정말 은사냐, 이런 어떤 다툼들과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갈등하고 있기에 그 문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이런 다양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양한 은사,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낫고 못하고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뜻과 우리로서는 감히 알지 못한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막 뭐를 갖고 싶어서 막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내가 막 애써서 뭐 능력을 갖추어 가고, 이거 굉장히 우리가 무슨 불교나 어떤 수련 중심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기독교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뭐 폭포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막 수련을 하고 막 그러면 막 조화를 부리고 한 것 같이 뭔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사실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가 어떤 유교 문화 또 불교 이런 것과 익숙한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한 성령이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더 못하고 하는 그 판단이 잘 되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 그건 분명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어느 게 더 낫다라는 것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옳지 못하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것조차도 잘 또 우리가 막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뻔한 얘기, 쉬운 얘기를 하는데도 엉뚱하게 얘기 알아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참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 막 곡해가 되고 뭔 하나 얘기가 돼도 막 그러잖아요. 듣고 싶고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혹시라도 또 이거 뭐 오해하고 딴소리 할까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몸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서 이제 비유를 하지요.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생각해봐라. 이 원리를. 이 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보면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팔, 다리, 코, 눈, 귀, 별게 다 달리고. 그래서 막 이 지체들끼리 싸울 수 있냐 말이죠.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해. 야, 코 놓자. 별거 아니야. 필요 없어. 코가 성질이나 그래? 나 파업한다. 그리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구멍을 콱 막아버려. 내가 평생 내가 속상한 어떤 제가 들으면 많이 힘든 소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들 코 막혀가지고 그 비염으로 하도 어려서부터 그냥 속을 썩여가지고 그 코 막혀가지고 거룩거룩하면 그냥 괴로워요. 지금은 제가 괴로워. 애가 숨을 못 쉬고 막 자다 콕콕콕 막 넘어가는 소리가 날 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괴롭잖아요. 애 키워본 사람들 다 인정하잖아요. 그치요? 괴로워요. 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까지 겨우 이 발이 왼쪽 그것도 새끼 발가락 바로 옆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약지 발가락? 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그게 끝에 그것도 발톱 있는 쪽도 아니고 살 있는 쪽이 막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막 되게 아파. 막 걷지를 못하게. 그래가지고 며칠을 그 색깔도 이렇게 보니까 거무튀튀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동상을 걸렸나
이게 내가 근데 그 구두가 쭈삣해가지고 또 추웠잖아요. 지지난주까지. 그래서 사무실에 뭐 혼자 있으니까 냉동 끄고 이렇게 그냥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심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발이 아픈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고기만 색깔이 까맣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썩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이 나가지고 집사님 웃지 마요. 나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발가락 질환에 대해서도 열심히 검색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 뭐 지간 신경통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다 됐어. 한 3주 고생했대.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신발이 이제 좀 너무 이게 추운 데서 쫙 쬐는 그걸 신고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제일 낮은 것이 발이래요. 그래서 통풍 같은 게 발에 오는 이유도 그거더라고. 발이 제일 이렇게 온도가 낮다 보니까 그 요산 같은 것이 발에 이렇게 쌓여서 통풍이 나기도 하고 통풍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처음에 다 찾아봤는데 발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온 신경이 뭐 그 발로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몸이 제대로 몸의 다른 부분들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기가 힘들어. 그냥 삶의 질이, 삶의 의욕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빨 한번 아파보면 알잖아요. 이빨 아프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실은 뭐 네 몸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코가 아프든 귀가 아프든 어디가 한 군데 아프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비율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니 뭐 손가락이니 다리니 뭐 뇌만 중요해? 심장만 중요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 그렇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더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다양함에 대해 몸을 비유로서 얘기함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다양함들 왜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다 코이기만 하겠느냐? 몸이 다 눈으로만 되면 되겠어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괴물이지. 그러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괴물도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눈일 수만 있느냐. 눈도 보면 눈 동자가 있고 거풀이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양함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기본이 생명의 기본. 생명의 기본은 곧 다양합니다. 다양함. 그 다양함으로만 주장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어울림의 원리, 서로 조화됨. 이 시각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전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은 사실은 그냥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존재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 우리는 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슬프면 어때요? 천지만물이 다 슬퍼요. 구름도 슬프고 달도 슬프고 지나가는 사람들 죄다 슬퍼 보이는 것 같고 요즘 같은 때
뭔가 우울한 것 같아. 우울해요. 사람들이 무슨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 말적인 그런 우울함들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막 기쁠 때는 어때요? 막 이렇게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막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막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마음도 기뻐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내 주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늘 불안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지가 불안한 거예요? 예? 지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한번 인식해 보세요. 막 이렇게 우리의 삶이 큰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것도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자연들이 더 있는 거죠. 대한민국조차도 얼마나 작은 거에 지나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의 더더욱이 도시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무대에서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 무대 위에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리고 무대에서 나오면 실제 삶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는 삶이라는 게. 우리 도시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우리는 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돼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나 뭔가가 이렇게 안전하고 뭔가 편안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어리석게 잘못 산다는 건 거치는 거예요. 어떤 짐승도 그냥 대충 살아서 사는 그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명이 어디 있냐고요. 생명은 여러분 고달픈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이게 무대에서 삶을 착각을 해가지고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어이구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네가 말이 안 된다. 네가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창조의 동산 에덴 동산은 완벽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우주는 하나님의 우주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변화도 없고 그 자연은 두려워할 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이. 그러니까 그때는 낙원인 거였죠. 그렇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이고 엄청난 고달픔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전에 그 저주는 이 땅이란 에덴 동산이란 그 자연이란 한없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그런 자연이었는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써는 것을 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변화하고 우리를 경고해오고 때로는 시련을 주는 그 자연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응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고달퍼. 근데 살면서 막 누가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됐겠어요? 이제는 좀 고생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안정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헛개비 같은 세상의 문화가 준 인본주의적인 헛된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젊어서부터도 뭔가 도전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이 견고한 성과 같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늘 무너지고 흩어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있는 게. 그게 깨어있어서 뭔가를 바라보고 기회를 바라보고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젊은이의 삶인데 그냥 뭔가 이렇게 안식하고 맨 즐길 것 없어요. 없어. 돈이 생겨도 복권이 당첨이 돼도 아들을 낳아도 아들들이 늘 천사로만 있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늘 그렇게 내 품의 자녀로만 얘가 예뻐한다고만 해가지고 그렇게 잘 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편안한 안식을 원하지만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연인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잘 본다 그러잖아요. 자연인의 삶을 난 그 프로그램만 보면 난 그 느끼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도 더더욱이 나는 자연에서 못 살겠구나. 여러분, 저는 나이 들어서 시골 가서 산다는 생각 절대 없어요. 그냥 나 눈으로 그 사람들의 삶만 재미있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연에서 혼자 살려면 그냥 계속 뭐를 일을 해. 그냥 도시에서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자기를 잃고 뭐 해서 그래서 한가하려고 뭐 책도 좀 읽고 커피도 좀 여유있게 멋있게 먹고 왜 그렇게 하려고 자연 간다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더라고요. 그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계속 뭐를 일을 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삶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게 삶이야.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부모들이 있잖아요. 애들을 분명히 이걸 깨닫게 키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실제로는 개뿔도 없는데 애들을 막 공주로 막 이렇게 고생도 안 하는 내 딸, 내 아이 막 이렇게 해서 키우잖아요. 그게 나중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 이건 경험이 너무 많아. 애들이 꿈에서 못 깨요. 자기가 현실이 신데렐라가 아니고 백설공주가 아닌데 실제로는 뭐 난장이든지 사실은 향단이고 그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근데 애들이 커져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 괴리가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정말 진리구나 깨닫는 것이 몇 안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젊어고생은 사서한다.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젊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냥 사실은 쥐뿔도 아니고 개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야, 너 뭐든 할 수 있어. 뭐 듣기에는 참 좋아요. 우리의 칭찬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시대 교육이 지금은 애들이 저마다 다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의 난이야 인생이. 애들이 막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진리, 세계관, 뭐라고요? 세상은 고단한 거예요. 죽기까지 언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죠?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쉴 때까지는 이게 요거 하면은 끝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하면서도 그거를 몰라. 왜 그러지? 참. 왜 그렇긴요? 응?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세상이 쩔어서 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오히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쁜 점들이 있지만 유익한 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세상 모든 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는 뭔지를 지금 또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막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담담하게 이렇게 지내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송인이 언론인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늘 이런 새로운 질병과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밤에 지금 감기로 죽는 사람은 얼마까?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감기 누구나 걸리는 지금 우리 한 해에 감기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대충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5,000명이더라고요. 감기로 죽는 사람이. 예. 제가 아는 친구 목사도 동생이 감기 걸렸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가지고 죽은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중세기의 시대 패스트 그런 거 기억하시죠? 패스트란 얘기, 흑사병 이야기. 근데 흑사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억 내지 2억 명이 죽은,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1억에서 2억이에요. 사실은 이런 늘 어떤 질병들이, 지금 뭐 메르스니 뭐니, 예. 한 번씩 이런 어떤 질병들이 돌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 어떤 체제들, 우리 어떤 건강함들, 이런 것이 우리 그렇게 안전할 수만, 우리 인간은 계속 그렇게 변화해 왔다는 거지. 세상은 불안.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세상이 불안하기에, 세상이 요동하기에 다양함으로써 우리가는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중요해요. 다양함으로. 끊임없는 어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생명들이 취한 전략이랄까? 그것이 이제 다양함인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아버지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흑인종, 백인종, 뭐 황인종에서 저마다 다 이런 다른 용모를 갖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자녀를 낳아도 다 달라요. 그 아이들이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이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눈이 작은 놈이, 눈이 크기만 하면 다 적은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사실은 눈이 작은 게 유리한 것도 있죠. 아시아,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제 눈이 대표적인 아시아 눈이잖아요. 쪽 찢어져, 눈도 작고, 쌍꺼풀도 없고. 미용적으로 오늘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별로 못생긴 눈, 뭐 이게 마이너스만 있는 건 눈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동양인들이 이 쬐쬐진 이런 눈을 갖게 됐어요? 인류가 동진을 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시베리아를 지나고 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추위를 이겨내는, 눈이 크면 체온을 많이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체온을. 예? 눈이 작은 사람, 이게 코도, 이게 코가 크면 체온을 잃기가 쉽고 동상 걸리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은 어떤 추위를 이기고,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그 얼은 것들 깨먹고, 그러니까 턱도 발달했어, 한국인들은. 이 용모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어떤 모습들이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했고,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 다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이 다양함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요동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놈도 만들고, 저런 놈도 나오고, 다 이런저런.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체질은 그래서 극복하고 살아남아요. 어떤 패스트가 사라진 이유도 그냥 패스트가 치료약이 발견돼서 패스트가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패스트가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 면역맥의 어떤 쥐와 우리 인간에게 그 패스트를 극복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외계의 무슨 노벨상을 받은 박사님이 있어서 무슨 약을 개발해낸 게 아니라,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진 자들이 그 살아남기 유리했던 거지. 뒤에서도 그런 변화가,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런 면역력을 가진 다른들이 나타나서 그 문제, 그 변화된 다른 환경,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함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생명에 있어서 미덕이고 생명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것인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다, 내 뜻과 다르다, 내 딸이 내 생각과 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 아시아권의 문화는 굉장히 그 어떤 다름을
틀림으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다른 건데 우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각,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를 봐도 사실 어떤 큰 나라, 큰 성공을 이룬 집단들은 다 그런 다름들이 용인되었던 그 다름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들이었던. 우리가 바벨론을 얘기하고 로마를 얘기할 때 무슨 흉측하고 악독한 그런 문화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상히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저들은 굉장히 오픈된 공동체였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굉장히 폐쇄적이었지만 로마나 바벨론이나 하는 것들은 다른 이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져서 자신들의 민족이 아니어도 받아주고 지도자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에스더도 왕후까지 됐잖아요. 유대인인데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왕후까지 됐지요. 또 바벨론 왕에서 우리가 아는 그 기도하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가장 높은 그 큰 제국의 총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우리나라가 그 시절에 막 조선 시절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붙잡혀 왔는데 그 총리를 시키고 할 수 있었겠는가 말이죠. 굉장히 닫혀있는 공동체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성공한 어떤 집단, 국가들은 그런 다양함들이 잘 어우러진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대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중국은 절대 미국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의 어떤 열려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전 세계 인재들이 거기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진정한 어떤 다름들과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이 다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성공과 어떤 전략으로서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흔히들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도태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다양함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래서 나와 다를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울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죠? 서로 다 다른 것만 주장해서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오히려 치우쳐서, 어느 때는, 그러니까 막 어떤 데는 다 너무 강요를 해서 다 똑같이 해요. 또 어떤 데는 다 그냥 나만, 내 생각, 내 다 맞다. 이게 중간이 없어, 중간이.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좋았다. 양극단을 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원리가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다양함은 축복이지만 그 다양함만으로 야 나는 너 몰라 나는 발만 막 이렇게 그럴 수 없어요. 눈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느 한 목적과 비전 가운데 어우러져야 되는데 조화로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중지되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간에 제가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놀랐어요, 저도. 여러분, 예배를, 지금, 어떤 전염병이 도니까 예배를 중지해야 한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늘,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단 한 번 있는 그런 일로, 그래서 단 한 번 있는 어떤 역대 미문, 앞으로도 없을 사건이어서 그럼 이번에는 쉬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면 무슨 인플루엔자가 돈다든지
지금 이 병도 사실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뭐 3월 말이면 뭐 피크가 되니 많이,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 사실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중지하고 예배를 폐하고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못한 건 언제지? 언제는 그럼 안 폐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애매해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한 번 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고 안 하고가 절대 작지 않아요.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주교가 모든 미사를 폐한다 했었을 때는 약간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야, 이 천주교가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천주교의 근본적인 어떤 인간이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앙, 그게 드러나는구나. 예? 단지 어떤 세태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역사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미사를 드려왔었던 것을 이게 얼마나 지금 눈치를 보고 얼마나 인본주의 신앙이 이게 하는 분노의 마음이랬어요. 천주교에 했을 때만 해도.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이제 예배를 쉰다. 뭐 인터넷으로 대체한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가 돼요? 인터넷 예배가 인터넷 예배일 수 있어요? 그거 잘 몰라요. 우리 그거 이렇게 사실은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참다운 예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체한다. 여러분, 이건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오정현 목사가 정치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찌고 저렇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치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제 고달프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도사 고시 볼 때 논문 그 주제가 그거였다고. 오픈이 찾는 이 예배, 구도자 예배가 진정 예배일 수 있는가. 그게 강도사 고시할 때 우리 주제였거든요. 신자가 아니면 믿음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게 그 결론적인 것이.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됐었을 때, 예.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예배를 폐하는 것이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거는 저는 이 이후의 기독교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변화의 지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예배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다른가가 좀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시험당하는 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 뭐가 옳은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뒤에 사랑장이라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그 유명한 그 사랑장이 그 13장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 원리는 결국은 생명, 사랑으로서. 그래서 고민하는, 이 정말로 예배를 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일까? 고민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근데 결국은 우리는 알 수 없어. 이 시대만 봐서.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폐하고 이랬던 그것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이 예배이기에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 한 그들이 쓰임을 받는가. 우리가 독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에
오늘 시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런 의미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예배인 것을,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예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 가운데 높은 그런 성당 가운데 드려졌던 중세의 예배는 망하고,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고 고달픈 가운데 어머니들이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 기도는 승리했던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다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예배를 하라 마라 이걸 율법적으로, 그래서 죽어도 아니 10계명 세 번째 계명 모르느냐, 안식일은 죽기까지 지켜야지, 예배를 지켜야지, 그거는 분명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지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원리, 사랑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도 우리가 어떤 애틋함으로 이래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 우리의 길은 무언가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때로 그 형제가 우리가 다른 길을 갈 때, 사랑의 교회는 사실 이거 굉장히 큰 길을 간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위기가 온다. 어디 정치부나 다른 노회에서 아마 고발이 걸 것 같아. 사랑의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 이게 어디 다른 교단은 될 수 있지 몰라도, 근데 어떤 형제가 우리와 다른 길을 갈 때 그 길 역시도 나는 이 길이지만 그 나와의 다름도 우리가 무조건 덜 던지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오히려 저 형제와 내가 다른 길을 갈 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